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한 대로 역대기하 29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레위인들아 내게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것을 끌어내라. 이 구절로 활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해라. 이게 두 가지를 한 구절에 두 가지를 같이 넣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는 대청소를 합니다. 뭔가 묵은 때를 이렇게 털어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 지저분했지만 그냥 넘겨두던 것을 계기가 되었을 때 한번 청소를 합니다. 이 깨끗함,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그냥 놓고 덮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하실 때 얼굴에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것들을 싹 씻어내시고 그 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품 같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본들 그거는 소용이 없다. 깨끗하게 피부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 좋은 것도 발라야지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끄집어내어서 던져버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고 또 이방인들의 제사 습관인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워내는데 어디서부터 지워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지워냈다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위하여 16일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전 안에는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는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올바로 히스기야 왕이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며 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손을 뻗칠 때마다 우리 손에는 죄가 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죄도 때에 따라서 틈틈이 청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성전인지 마귀의 요새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기를 위한다면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마귀들의 속삭임이 꽉 차 있으면 그런 거친 소음들 때문에 성령님의 맑고 고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누구랑 교제할 때나 어떤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도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 더 강하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심하게 목이 굳어버려서 묵은 때를 제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은 때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때를 얘기합니다. 각자가 그것은 다 다른 경우이고, 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정으로, 어떤 지식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가 없고 그 묵은 때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그릇 중에 우리가 하나에 속합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큰 그릇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지저분한 그릇이 있을 수 있고, 값비싸게 팔리는 도자기처럼 귀하게 취급받는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그릇 중에 쓰임을 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도자기가 비싼 거라도요, 그 안에 시궁창물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 도자기 옆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지식이나 경건의 능력이나 성령의 열매, 순수한 마음, 열정,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진짜 원하고 야 이거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몸 안에 담으려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그 쓰레기가 한 장소를 딱 잡고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한답니다. 한 가지를 바라보되 깊게 하죠. 또 여자분들은 깊게 하는 건 좀 약할지 몰라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조금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남자들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다방면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진짜 성경 말씀을 보고 탐나고 갖고 싶고 영원히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찾아냈다면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폐기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지금 내 모습이 서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셔야만 됩니다. 몇 천 년 전의 말씀이든 지금의 말씀이든 향후에 벌어질 말씀이든 그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다 돈 주고 산 것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추억이 있고, 이건 이래서 값진 것이고,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 물건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고,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면요, 우리들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서 죄악의 조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형법적으로 또는 민법적으로 법적인 어떠한 접촉되는 상황이 생겨서 뭔가를 변상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상황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서도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항목이 뭐 한 15, 뭐 몇 가지 됐는데 나는 그 중에 5가지밖에 해당이 안 돼. 여러분, 그 5가지 항목도 그 중에 단 한 항목이라도 자기에게 해당한다면 그 단 하나의 항목을 끄집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참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파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파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알려주셨는데도요, 그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검은 게. 씻으러 가야지 그러고 거울을 떠나서 잠깐 다른 거 하는 사이에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지를 또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거울을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이 잘못됐구나 마음의 찔림이 왔는데요, 그걸 씻으러 가려고 발길을 돌려다 보니 어느새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얼굴에 묻어있는 걸 누가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더러움은 자기밖에 모르기에 우리 지체들 각각의 어떤 사람 마음에 어떠한 더러움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기만이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데 거울을 봤다 안 봤다 할 때마다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없구나를 반복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말씀을 깨달은 점을 잘 기억해서 스스로 고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칠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생명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풍겨나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바뀌어 가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수없이 실수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좀 되다 보니까 소위 이렇게 집에 가서 보니까 지 엄마 화장품을 갖다 다 끄집어서 파고 흔들고 떨어뜨리고 던지고 그래요. 근데 지 엄마는 그걸 보고서 웃고 있어요. 왜? 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긋장을 놓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바뀌려면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굴복이다. 그것은 피동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굴복시켜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침범해서 한 나라를 자기의 영토 안에 편입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탱크가 지나가는 승용차 위를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덮치고서 한동안을 그냥 있다가 물러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한 강압적인 굴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자유의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동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여러분이 판단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 27일입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우리는 다 달려갑니다. 여기 뭐 앞으로 한 40년, 50년, 한 60년 정도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가실까, 뭔가 인생을 정리해야지 되는 그런 연령대도 있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나 자녀, 혈육 또는 어떤 사업체의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 이거 담아두면 안 된다는 것을 적당하게 그냥 같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인 미숙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숙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여 부모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 자녀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단함으로써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경배하라,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나는 믿지만 혹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기에 설령 지옥, 땅을 향해 가셨을지라도 나와 다시 올라오실 것을 알았기에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졸리움은 자야 됐었고, 목이 물을 필요로 한다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드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확증되기에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또 결단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결단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마지막 한 끼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끼를 자기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자그마한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주고 나머지 갖고 너희들 먹어라. 한마디로 내가 배고프니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들하고 이제 나머지 한 줌 있는 거 한 끼 먹고, 그 한 끼가 뭐 많이 먹는 거겠습니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한 끼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또 사르밧 과부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결단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유혹을 통하여 죄를 짓게끔 만드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교육하시는, 성장시키는 도구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죠. 넉넉하고 배부를 때는 그 시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시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물질을 내놓으라 그럴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 내놓으라 그럴 수도 있고, 너의 시간을 나한테 내놓으라 그럴 수도 있고, 너의 건강을 나한테 내놓으라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강, 그 시간, 그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달라 그러시는지.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치 35인분의 그 능력치를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나를 위하여 네가 마음의 중심을 내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다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을 바치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여움을 바치고 싶습니다. 뭔가 바치려고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 나한테 마음을 좀 줘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것에 다 써버리고 나니 허기가 져서요. 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생 결단하는 사르밧 여인처럼 그 결단하는 것은요, 사실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를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쉬운 거면은 문제가 되지 않죠. 뭔가 개선했을 때는요, 그것은 폭발력을 가진 파괴적인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한테만 그 용서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한테만 이것은 할 수 없어.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잣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에게 용서함을 자기 스스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굳은 자는 청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굳은 자는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셔도요, 천둥 같은 소리를 빵빵 때리면서 주셔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책망을 받아. 어떻게 받느냐? 자주 받아요. 하나님은 한 번 딱 책망을 주시고 너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요. 자주, 여러 번 책망을 주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목이 굳은 자는 다 버려놓고 자기 딴에는 갑자기 패망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는 다 그걸 벌려 필요 없다고 떨쳐버려 놓고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런 걸 주시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도움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지옥으로 내치지는 않겠지만 내 도움을 다 걷어내버리고서 이제 와서 또 나에게 무엇을 달라 그러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7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못되게 괴롭힙니다. 시드키야도 11년 동안 책망받았지만 결국은 끌려가서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지구에 홍수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만을 냅니다. 여러분, 목이 굳은 자, 옛날 성경에는 목이 고든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고든 자는 건 올바르게 왜 잘 세워졌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고든 자가 아니라 목이 굳은 자입니다. 뻣뻣하게 목이 굳은 자. 그 목을 하나님 앞에 수그릴 수 없는 자. 목을 수그리고 순종하느니 죽고 말겠다고 할 정도로 그 목이 굳은 자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목이 굳은 자인 것입니다. 아집이 강한 자는 설교나 또 교제나 기도 가운데 찔림을 하나님이 수시로 주셔도 진리를 거부하다가 영과 육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에 보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주의 만찬에 관련된 구절을 하면서 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더 지상의 생명을 줘서 죄를 계속 짓게 하느니 내가 빨리 데려가겠다 하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에 있는 이 호흡은 잠깐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놔두자니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만 자신의 삶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신의 기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그거를 버리지 못했다면 늦기 전에 버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애가 한 20년 남은 것 같습니까? 한 40년, 한 50년, 한 70년, 80년 남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한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따라 그 위기를 넘길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감한 파괴적인 모습하고 같이 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형상들을 산산히 부시고 아세라를 찍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당들을 쓰러뜨렸으니, 역대기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뭔가 개선을 하는데요. 조금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아세라, 쫙 눈치를 보니까 이제는 형상, 이렇게 조금 뭔가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요, 개혁,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인가를 바뀔 때는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를 완전히 파괴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완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돌아갔으니 각자 자기의 성읍들로 자기 소유로 갔더라. 히스기야 왕은 개선을 할 때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진짜 히스기야가 100% 모든 것을 다 파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완전이라는 말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다 버리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깡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분명히 그는 결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결단을 하면서 행동까지 옮긴 것입니다. 개혁, 무엇인가 바꾸기 위해서는 그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결단하여 행실, 그가 실질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바꿔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것이 무엇인가 있다 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외식적인 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고침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있고,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됐습니다, 넘치도록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이 땅에서 복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열매마다 내 마음에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미처 모르는 여러분의 죄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그 죄는 여러분이 손으로 잘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그 더러운 가운데 넣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다. 지식이 빵빵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신분이 있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진 거 다 가졌던 자입니다. 그 가진 거 다 가졌다는 뜻은 세상에서부터 그 가진 그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쓰레기였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혼이라도 이겨와야 된다는 이 바울의 사명감 앞에서는 그의 명예나 권세, 그의 세상적인 지식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는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돈은 무엇입니까? 다 쏟아내고 나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정돈은 내가 쓰기에 편리하게끔 잘 이렇게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맞습니다. 정리가 있고 정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필요한 거 있으면 잘라내서 버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어떻게 쓸까? 그걸 잘 이렇게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온갖 쓰레기까지 자기 마음에 다 놓고서 쓰레기까지 다 같이 정렬해 놓고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필요 없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자고 일어났더니 나한테 쑥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성장하라 하셨고 우리가 정결해야지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의를 점점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면서 나한테 오기 전까지 그 세마포 그 옷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내가 너와 결혼할 때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마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만드는 그 세마포 옷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 아끼지 말고 버리셔야만 됩니다. 버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단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부터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렀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죠. 내가 게을렀다. 세수를 하고 오더라도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죠. 내가 술을 마신다. 술을 먹지 말아야죠. 내 목숨이 총각에 달려서 내 목숨이 죽음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 나머지 것을 그 더러움을 덮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푹 찔러서 너 이것은 잘못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평안과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정이 필요하면 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교제하고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을 비워놨는데 그 비워놓은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치는 복으로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입니다. 깨끗이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 손에 죄를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이렇게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고 또 마음에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습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